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 하시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제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인생의 원칙이랄까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저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을 또 지키려 노력을 합니다. 뭐냐면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또 한계가 아닌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그때는 약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그걸 또 잊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 자신에게서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보면은 어쩌면은 내 모습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또 저럴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 또 사사를 일으키셔서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평화를 주시면은 그 평화에 조금 지나면 평화의 기간 동안에 또 범죄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떤가? 6절 말씀에 보면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여러 신들, 각종 각색의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신들은 가나안 땅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후에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여기는 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까지도 섬겼다. 완전히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또 그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또 범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데 이번 범죄는 아주 각종 신들 그것도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이방 민족의 신들까지 다 섬기는 우상 숭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징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서 이들을 징벌 하시는데 이때에
그 요단 동쪽 이스라엘 땅은 약 18년 동안 이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과 암몬의 연합군이 요단 서쪽까지 쳐들어오고 그들을 괴롭혀서 요단의 서쪽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에까지도 곤고가 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또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또 범죄하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입장이세요? 아니 그 범죄를 또 짓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용서해주고 평화를 줬더니 또 범죄하고 또 용서 구하고 이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용서를 안 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그 14절에 보면은 네가 택한 신들한테 가서 너희를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너희가 요청하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거부하시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여기서 애굽 사람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사건이고 아모리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이고요. 암몬 자손은 사사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이고 블레셋 사람은 삼가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사건입니다. 시돈 사람은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여사사 드보라와 그 동역자 바락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사건이고 아말렉 사람은 기도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해낸 인도해낸 이 사건들을 기억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일이 다 열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구원해냈는데 너희들이 다시 또 범죄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뭡니까? 또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하나님께 회개 용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 반복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어쩌면 이들은 이것이 또 하나님이 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회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의 회개가 아니었고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이방 민족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순간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회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반복된 역사 속에서 배워온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지금 나에게 와서 또 부르짖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냉정한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본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좀 혼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런 것이 어떻고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거는 이래서 저랬고 이거는 저래서 저랬고 하면서 막 변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냥 쿡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딱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반응이 있고 변명을 하는 반응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좀 드러나요. 그런데 이건 저랬고 저랬고 해 그 반응을 하면은 그러면 더 혼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멸하시려거든 멸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려면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진심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진실되다라는 것을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나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진심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말로써 잘못했습니다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진심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너희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결국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면서도 또 실수하고 세상길 따라가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때때로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왔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정말로 나의 어떤 어리석음과 범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데는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살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뤄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범죄한 또 잘못된 실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술의 회개, 입술의 고백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우리의 회개 앞에서, 진실된 회개 앞에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부족한 것까지도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했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를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된 회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거두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의 모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며 앞으로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